할렐루야. 옷도 새 옷 입고 이 대곡을 오늘 할렐루야를 오늘 이루어낸 우리 양포교회 성가대 우리 하나님이 크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로. 또 우리 연일 계속해서 우리 최정아 집사님 또 김점숙 권사님 교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도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바꿔가고 있는데 오늘 성가대 가운이 또 싹 이게 전체가 바뀌니까 그동안에 한 20년 동안 이상 입었던 가운이 없어진 게 아니고 잘 또 세탁해가 넣어놨다가 또 이제 그때 다시 한번 또 입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새로운 가운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오늘일랑 우리 집사님 4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하겠습니다. 이렇게. 니도 부활하이소 이렇게 그런다고 진짜 니도 부활하이소 그러면 마귀 사탄이는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을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마귀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지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할 수만 있으면은 예수님을 욕되게 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아마 그 마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은 이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 한국은 뭐 워낙 사람을 잘 속이고 이기고 서로 이기려고 달라드니까 그래서 이런 마귀 사탄이는 예수님을 할 수만 있으면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일로 일관을 했었는데 그 예수님이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동안에 기적이고 뭐고 다 그냥 수포로 돌리고 그 예수님이 붙잡혔으니까 그리고 그냥 그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가는 모습들 또 십자가에 달려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들에 의해서 채찍도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마귀는 그때 아마 춤을 췄을 거예요. 아직도 저는 그 영화를 볼 때마다 늘 그 마귀의 그 아주 이상 야릇한 어떤 그런 눈치, 그런 이 예수라는 영화 안에서 아주 그 표현을 참 잘 해놨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마귀는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더 욕되게 할까? 없애버릴까? 그런 고민 중에 있던 이 마귀가 결국은 예수님을 잡았고 결박을 했고 십자가에 달았고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이 마귀는 자기의 세상이 온 것이지요. 그럴 때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은 마귀는 예수님을 잡아서 완전히 결박하고 죽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금 죄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반드시 그런 부활의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 한 번의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고 또 우리도 나중에 죽어서 그냥 부활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았을 때에 오늘 또 우리는 이 시간에 다들 우리가 살아있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도 없고
또 오늘 우리는 살았다가 또 오후에 죄 지으면은 또 죽었다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일어나면서 다시금 일어서는 그러한 모습들, 한 번 내가 구원받은 어떤 그런 확신을 갖고 있으면은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점점 더 매 순간마다 시간마다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그러한 논리나 그러한 어떤 우리에게 철학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것은 한 번의 확신이라도 올바른 믿음의 확신이면은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구원에, 주님의 그 구원에 동참을 하면은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달리, 왜냐하면은 한 번 내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구원받은 어떤 그런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온전한 우리의 어떤 믿음이 바로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주님의 그 귀한 구원회로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런 구원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럼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면 그래요. 어떨 때 보면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떨 때 보면은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 때문에 믿음이 없고, 명예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권력 때문에 잃어버리고, 다른 여러 가지 사람의 어떤 교만이나 아니면은 자기의 욕심이나 인간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믿음 자체가 없어져 가는데,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진리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초대에 응하고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 그런 삶의 모습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변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그러한 우리의 어떤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어졌을 때는요, 그런 사람은 시험이 와도 시험에 들지가 않아요. 어떠한 유혹이 와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를 않아요.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많은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그런 우리의 삶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판단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주님의 그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여름에 우리 학생들 수련회가 한창일 때 그냥 뒤에서 와서 보니까 한 교회가 와서 찬양을 하고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고 얼마나 또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정말 통곡을 하면서 그런 기도하는 모습 속에 우리 학생들을 봤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수련원에서 더 어떤 교회마다 뭐를 도울 것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 너무 잘하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애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찾아서 가기 전에 장학금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정말 믿음의 자세가 정말 멋있었다. 앞으로 평생토록 그런 신앙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라. 이것 때문에 장학금을 줬는데, 한 번은 한 교회가 와서 하도 열심히 하길래 그 학생을 집어가지고 이 기도 시간에 마땅을 통곡을 하고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그 학생이 노란 샤츠 입은 아가씨인데, 참 우리 남학생인데, 그 애를 우리가 발치를 해서 이제 장학금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하고 조금 있다가 제가 옥상 위에 올라갈 시간이 있었는데, 옥상 위에 엘리베이터를 탁 내렸더니
담배 연기가 막 자욱하고 그 속에 애들이 2명, 3명이 있어요. 근데 뭐 담배 폈는 것 가지고 뭐 주고 안 주고는 아닌데 그 애들이 말하는 언어, 그 애들이 생각하는 사고 이런 것을 잠깐 듣는 시간에 저는 이제 내가 올라가니까 남이니까 모르고 지 장학금 줄 줄은 몰랐겠지요. 그러니까 저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보니까 노란 옷을 입은 놈이라. 그래서 밑으로 전화해서 취소, 장학금 주는 거 취소해라. 이렇게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찬양하는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에 아멘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그냥 눈물로 기도도 잘하고 그렇게 했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그게 전부 쇼라. 그렇게 쇼를 하고 있던 그 학생을 보는 순간에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 멋진 학생 하나를 찾았구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장학금을 주는 우리가 자랑스러울 만큼 그런 참 좋은 학생이다 이래 생각을 했는데 그 학생이 올라가서 담배는 물론 자기들이 말하는 투, 그 다음에 생각하는 의식 이거를 잠깐 듣고 있는 시간에 그냥 내 마음이 가슴이 그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이런저런 할 말도 없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 멋있는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믿음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믿음 있다, 저 사람은 믿음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중심에서 우리가 들어가가 보면은 그 속에서 우러나는 그 중심을 보면은 또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사람에게서 그런 어떤 힘을 또 그런 어떤 실망감을 우리가 젖을 때는 참 안타까운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부활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속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 다음에 사회에서 어디에서든지 이 부활의 기적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이 부활의 능력, 오늘 제목처럼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되라. 우리는 이 부활절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기도하는 장로님이 고난주간을 설교하듯이 계속 이야기를 해. 다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오늘도 장로님 기도 속에 그런 것들을 이래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지, 주님이 부활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목사들이 평생을 설교하면서 이 부활절을 어떻게 이거 설교를 할까 아마 상당한 그런 고민이. 그런데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설교는 하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가지고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번에 부활주일을 앞두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온 부활주일에는 어떤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요셉은 형들을 만나면은 그 형들은 죽어요. 이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요셉은 자기 형들을 만나면은 지금 이거는 형들이 생각을 했을 때 형님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은 아무 말도 못했다 이럽니다. 왜? 죽었거든요. 그런데 죽었던 그 생명도 요셉을 만나니까 살아났습니다. 저는 우리 양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좀 거국적인 사랑, 좀 거국적인 이런 감동, 거국적인 용서, 이해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에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만은 이 요셉의 이 믿음의 능력은 정말 형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살리라고 생각한 형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런 성경 속에서 많은 우리 신앙의 본을 우리가 많이 볼 수도 있는데요, 그냥 봤을 때는 그 요셉을 그냥 처음에는 죽이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뭐 죽이는 게 좀 그러니까 그냥 그 우물 속에 가다 놨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그것보다도 막 그냥 팔아먹어 버리자, 그러면은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지는 죽든지 말든지, 그게 나중에 살아서 자기들에게 그 어떤 힘을 과시할 그런 거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던 요셉, 물론 11명의 그런 형들도 다들 자기에게 10명의 형들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형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이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시기, 질투, 미움이 하나님과의 금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동생을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의 말 한마디 때문에 동생을 죽여서 평생을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자기들 스스로가 그 동생을 통해서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하나하나를 잃어보면서 결국은 요셉이가 거꾸로 생각했을 때는 인간적으로는 그 형들을 용서한다는 게 힘듭니다. 이게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근데 이거를 요셉은 지금 자기가 와서 그동안에 팔려와서 종살이를 하고 고생을 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준 그 은혜를 물론 은혜로 충만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다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 용서를 할 수 있어도 요것만은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것만을 원하시는데, 내가 뭐 다른 거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전부 다 용서하고 내 거를 다 내어줄 수 있어도 요것만은 안 된다. 하나님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만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어떤 이런 신앙적인 모습을 이래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람이 기본의 한계를 넘는다 그럴까요? 어떤 상상을 초월한다 그럴까요? 이런 감동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평범하게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냥 그 한계, 그냥 내가 먹을 것이 있으면 주고 입을 것이 있으면 주고 또 내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을 주고, 어떤 그거는 일반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똑같은 우리 인간적인 사랑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보다도 한계를 넘는 사랑이 바로 감동을 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그저 뭐를 말한다고 애가 나를 칭찬하면 좋고 나를 욕하면 같이 욕하고, 이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거는 기본이라.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욕을 해도 나는 칭찬하는 사람, 그거는 조금 더 그 사람보다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용서할 수 없는, 도저히 이거는 안 된, 이거는 용서가 불가능한 그런 과정에서의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한 그 위에 차원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포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좀 차원 있는 그런 거국적인 사랑, 또 이해, 또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듣고 다들 그럽니다. 다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조금만 더 해주면, 자기가 주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지. 그 말을 한국 사람들은 아주 교묘하게 해야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지. 이렇게 그거를 말을 보면 비슷한 말 같은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먼저 베풀어야, 내가 먼저 베풀어야 그 사람이 나한테 오는 것이 그게 당연하죠. 그리고 내가 베풀어도 안 줘도 괜찮지요. 한동대학교가 참 자랑스러운 것은 배워서 남주자, 이 학교 철학이에요. 배워서 남주자. 이 말은 정말 내가 많이 배워서 그 배운 것 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자. 이 예수 정신 아닙니까? 이런 예수님의 정신이 저들 전체에게 박혀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양포교의 정신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벌어서 남주자. 할렐루야. 이게 우리 양포교의 정신입니다. 많이 벌어가, 우리 교회 요새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벌어가 남주자. 예? 벌어서 남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또 벌어서 거의 잘하디 남주자 거의 벌어서 남주자. 예? 우리 교회도 전부 다 좀 많이 벌어서 그냥 막 팍팍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좀 주세요. 근데 벌어서 남주자 그런데 이게 아까우면 우리가 제 말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정말 많이 벌어가지고 그 번 것 가지고 죽은 영혼도 살려내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그래서 번 사람들이 이웃을 위해서 안 쓰면은 그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둡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벌어서 남주잡고. 그래서 그게 이왕에 다른 사람 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포항에서 우리 양포교인들이 제일 많이 벌어가 막 전 세계로 향해가 그냥 나누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기본적인 어떤 것보다는 좀 다르잖아요. 지금 이거는 외국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국만큼은 이게 안 돼요.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뭐를 사 먹어도 오늘 외국은 야 이걸 사 먹어서 애들이 오늘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누구랑 나눠 먹었어. 그러면 우와 잘했다. 우리 아들 멋쟁이, 우리 딸내미 참 훌륭하다 이러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거 하나 사가지고 나눠 먹었다 하면은 이놈의 새끼야, 네 먹을 것도 모자라는데 남 줄 게 어딨노. 도로 줬다고 또 이렇게 맞는 게 우리나라에. 실제로 우리가 지금 우리 세대, 우리 위의 세대까지만 해도 그러한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지금도 유치원에 가면은 이거를 갖다가 나눠 먹는 애들은 잘 없고 그저 자기 거를 챙기는 공도, 그래서 공이 하나만 있으면은 그 유치원 난리가 나요. 10명이 있으면 공 11개 갖다 놔야 돼. 그러니 이웃 관계가 무너지고 협동이 무너지고 사람 인간관계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아들 하나만 딸 하나만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나만 집에서 키우면은 애가 자꾸 욕심스러워지고요. 자꾸 나눠 먹을 줄도 모르고 점점 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큰 어떤 사랑이라든지 이런 거를 나누기가 참 힘이 들어져가는, 시대가 점점 더 막혀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보고 있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도 하나를 다른 사람하고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내가 이웃가에 어떤 이 집에 오늘 놀러를 가도 라면을 삶아 먹어도 그 집에 가가 라면 삶아 먹으려고 하면 내가 라면을 둘이가 먹을 것 같으면 3개나 4개나 5개를 가가야 그 집에도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개 딱 가지고 와가지고 라면 삶아 먹자 하면 그건 심보가 하면 이 속에서 하면 심보가 다 보이는 거죠. 한 개 가가 삶아 먹자 하면 니 거는 니가 내놔라 이 소리고, 불값은 니가 내라 소리고, 반찬도 니가 내라 소리고,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우리 양포교회 모든 성도들은 남의 집에 가가 밥 얻어 먹는 거 좋아요. 근데 갈 때마다 뭐 가간다 이 소리가 아니고, 내가 한번 얻어 먹으면은 또 내가 한번 사주고, 또 내가 한번 얻어 먹으면은 내가 한번 사주고. 신중년 사관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하고 밥 먹으면 밥값은 누가 낸다? 이 대답이 이어가 지금 약간 홍치는 거. 나이가 적은 사람하고 연세가 많은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요, 연세 많은 사람이 내야 그 관계가 오래 가요. 관계가 오래 가요. 젊은 사람이 내라 하면 그 사람 몇 분 오다가 안 와요. 친구 안 해줘요. 그러니까 어른이 친구가 많은 사람은 잘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그래도 젊은 사람, 만약에 80대 노인이 30대, 20대가 와가지고 같이 밥 먹자 했다고 하면 그날은 할아버지가 집을 팔아가다고 밥 사야 돼. 세상에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우리나라 자체가 대접이라 하는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하고는 조금 문제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이 어른을 모시고 가서 대접하는 거는 얼마든지 그거는 받아줘야 되지요. 그러나 그거 말고 그냥 친구 관계로 둘이가 갔을 때, 그럴 때는 연세 많은 사람이 내는 게 앞으로 살아가기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그래서 많이 벌어서 남주자. 이게 우리는 이게 늘 내 속에도 여러분들이 그저 외우고 다니면은 하나님이 그 입에 시인한 대로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욕하던 시므이를 용서하고, 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또 에서가 동생 야곱을 용서하는 거, 이런 거는요 전부 다 기본을 넘어선 거국적인 용서입니다. 그랬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에서가 야곱도, 이 야곱이 천하의 도둑놈인데 어릴 때부터 형님을 속이고, 또 그걸 갈취해가 갖고, 또 외삼촌 또 도둑질하고, 그래서 이제는 갈 데가 없으니까 형자트로 올 때 형이 그거를 가만 놓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형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에서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동생 요셉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도 요셉이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이런 형들도 요셉을 만나니까 살아났습니다. 또 사울이나 시므이나 이는 다윗을 배반했고, 다윗의 철천지 원수 중의 원수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위협을 느끼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있는 성도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주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삶을, 이 예수님의 유언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 나타내는 삶은 우리가 그저 평범한 것이 아니라 이 상상을 초월한 그런 감동적인 능력을 가졌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런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할 사람 없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고, 또 이런 초월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그저 우리가 판단해버리지 말고, 판단은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 사람 힘들어 보면은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말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상황을 보면은 판단이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들. 그래서 우리 양포교회 성도들의 입술에서는 절대로 남을 판단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 더 없어지고, 우리 모두는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서로를 우리가 더 귀히 여기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으로 아름다운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정말 이 감동을 가진 이런 차원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양포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부활을 만들어내는, 부활의 역사를 믿음으로 실천하는 그 기적의 현장을 만들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허락하신 말씀을 받습니다. 요셉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형들을 만났지만은, 그러나 요셉의 이 귀한 믿음이 그 형들을 살려내는 이 부활의 귀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배웁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 깊이 새기며 우리도 요셉처럼 상상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명령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